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나의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서로가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에는 요한나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요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의 은혜가 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나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은혜가 깊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바로 이 헤롯 왕이 분봉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헤롯 왕이 자기가 신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겨서 자신의 집안의 일을 돌보는 청지기를 한 사람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사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는 어떤 고위 관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재정을 맡고 있는 어떤 이제 재정국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누구냐? 바로 요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고위 관리의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배계층에 있던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쫓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 요한나. 아멘. 이 여인은 평상시 예수님을 모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아마 이 요한나가 심한 병에 걸려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을 먹기도 하고 의사를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치료가 되지 않는 가운데 계속 고통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찾아 나섬을 통하여서 그녀가 이제는 이 병을 치유받는 일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누가복음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아멘. 병이 아주 위중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병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 어떤 활자로 우리가 익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나 회원들이 이 요한나를 뛰어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믿음 생활이 행복합니다. 제가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어떤 학원에 이런 것이 있어요. 꿈이 있으면 공부가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이렇게 은혜의 체험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잖아요. 그 은혜가 깊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모든 여정들이 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네 회원들과 우리 모든 일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간구할 것은 주여 하나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다양한 형태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삶에 참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나 고위 관리층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이 여인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의 삶을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차고 넘치니 그 인생이 아름답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볼까요? 시작.
감사와 섬김의 헌신이 익숙한 여인 요한나.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았고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심지어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있을 때는 수만 명의 사람들, 최소한 5,000명, 7,000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배고픈 가운데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소한 4만 명, 6만 명의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바라본 사람은 500여 형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기도에 맹진하고 달려갔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헌신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헌신, 기도의 섬김, 기도에 열심히 있는 자리에는 120명만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의 그 섬김과 헌신 속에 나아갔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에 그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나 회원들과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그 삶 속에 이런 헌신과 섬김이, 감사가 이루어질 때에 그 인생 속에 이 성령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고 그냥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께 매어달리는 살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섬기며 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 받은 자의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사람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제사장 앞에 달려갈 때에 자기들도 모르게 병이 다 난 거예요. 문득병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럴 때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그 사람들 사마리아라고 지칭한 거 보니까 그 외의 사람들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9사람은 다 뿔뿔이 자기 갈 길로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만이 다가와서 예수님 옆에 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까지도 약속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와 섬김, 헌신의 모습이 병행되어야 되지만 그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요한나 회원들은, 특히나 요한나 회원들은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그것을 몸소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헌금 목도 뒤에 있거든요. 아이들 숫자, 가족 숫자들로 다 가져가셔서요, 아이들 이름 본인들이 직접 적게 하시고요, 아이들이 직접 그 봉투에 기도하면서 그 헌금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손 붙잡고 가서 과일 가게 가든 아니면 논밭에 가든 어디 가든 채소 가게에 가든 감사의 예물을 같이 아이들과 사서서 준비하셔서요, 이 강단에 올리시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아이들은요, 결국 부모님께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화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제 그 감옥에 어떤 사람이 갇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면회를 계속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철장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손도 맞잡을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만, 그래서 그 어느 날 이제 그 아들이
아주 상심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이 어머니가 면회를 왔는데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잠깐만 귀를 좀 나한테 좀 이렇게 기울여 줘봐. 내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러면서 귀를 이렇게 쭉 그 철장 사이로 귀를 이렇게 내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말을 소곤소곤 한 거 아니라 입으로 그 엄마 귀를 확 물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와 이 녀석아 왜 이렇게 귀를 물어 그랬더니 나는 엄마가 미워. 왜냐면 내가 어릴 적에 잘못했을 때에 엄마는 그냥 아유 괜찮아 오냐 했어. 난 그게 옳은 줄 알았어. 그래서 또 뭘 훔치고 잘못했을 때 또 엄마는 나를 혼내킨 것이 아니라 야 괜찮아 아유 내 아들 귀한 내 아들 괜찮아 그래서 난 더 큰 일을 벌였지. 그래도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어릴 적에 그렇게 무언가를 훔치고 잘못했을 때에 회초리를 들고 나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냐고.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엄마가 그때 나에게 말 한마디 안 해주고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말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못된 것을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엄마 물었어.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나 회원들에게 자녀들은 아직 어리지 않나요? 그 어린 자녀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야 되고요. 진짜 헌신이 또한 섬김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나는 은혜 받은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나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몸으로 시간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면서 예수님께 진짜 섬김과 헌신을 드렸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했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성교회가 수많은 여성교회가 있을 때 뭐 마리아, 에스더, 뭐 한나. 근데 저는 평안교회 와서 처음으로 요한나회를 들어봤어요. 그 전에 뭐 에스더, 마리아, 뭐 루디아, 그 뭐 한나 외 다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요한나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나회라는 회가 있는 것이 참 신기하다라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나라는 이름이 잘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나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 보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실천적인 여인이었구나. 그냥 이 여인이 그냥 받은 것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은 여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여인, 움직이는 여인이 실천하는 그것을 보여준 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귀한 여인이다, 귀한 우리 요한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여인은 섬김을 받았던 고위 관리층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무색할 정도로 아주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구사라는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떠받드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3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보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나 누군지 아세요? 구스가 내 남편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헤롯 왕의 그 다음에 권력자, 제2의 권력자의 부인이야.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 이거 옮기셔 좀 뭐 하세요? 막달라 마리아 빨리 와. 그러면서 시킬 수 있는 그것이 익숙한 여인이었거든요.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이리 오세요, 이것 좀 하세요. 그 손 하나 깐탁하지 않은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몸소 행주치마 딱 둘러치고 예수님처럼 몸소 그 머리에 딱 수건 딱 둘러치고 몸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나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나 회가 있지 않나 싶은데, 오늘도 우리가 요한나가 맛있는 카레를 만들고 또 식사를 준비하면서 오전부터 와서 열심히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진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나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일평생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이 섬김과 이 감사와 헌신이 이어진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 받았자마자 그 여인은 일평생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나 회원들이 이렇게 요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습처럼 이 헌신이 꾸준히 이어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하면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오륜 교회에서 21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가 6일차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조혜린 집사가 나와서 이제는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 같이 집회 갔다가 이제 오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근데 비행기 안에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당황해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나 이 비행기 안에서 지금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화 나누다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또 아쉽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70이 넘어서 만났어. 70이 넘어서 만나서 너무 아까워. 왜냐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 좋으신 예수님 진작에 만났으면 더 좋을 텐데 내가 70이 넘어서 만나서 너무 아쉬워.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니야 엄마 늦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엄마가 그때부터 말씀을 읽어가지고 어떨 때는 27일 만에 일독을 하고 또 55일 만에 일독을 하고, 그래서 지금 50번이 넘게 성경을 통독했대요. 70세가 넘으신 그 노모가. 세상에. 그래서 9년 예수님 믿은 지 7년인가 5년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50몇 독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한네 회원들은 우리 교회 여성교회에서 가장 젊지 않습니까? 이 젊은 날에 예수님을 만나고 젊은 날에 예수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젊은 날에 그 은혜에 따라 이렇게 섬김과 헌신과 감사가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젊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모습으로 그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 때에 진짜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한번 세 번째 볼까요? 시작.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여인 요한나. 아멘.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두루다니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은혜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굿뉴스, 좋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이라는 천국을 선물 받는다는 이 복음,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현장에 요한나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있음을 통하여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 여인이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9절로 10절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여인들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이들에게 알리니, 사도들에게 알리니,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 예수님의 또한 이 생명 복음을 계속 전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함께 천국을 같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천국 삶을 사는 것, 천국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다른 이들도 같이 천국 가자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이 어떤 신앙생활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나 은혜 받았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좋고, 왜 섬기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이 왜 좋은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위 관리층이 있지만 섬김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왜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힘겹게 섬기고 있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왜 섬기고 헌신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리 오세요. 말씀해 드릴게요. 예수님 때문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좋은 소식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하면서 계속 전도하는 삶을 살았던 년이 바로 요한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필연치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흠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것 다 가르쳐주고 분반 모든 것을 다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전도하는 것이 힘겨움이 있으신지요? 전도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극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짜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어떤 분은 예수 천당이라고만 외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게만 외치는 것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나 회원들이 은혜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 머물러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는 세상에 나가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물론 살고 있겠지만 더 풍성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 속에 놀라운 상급과 놀라운 은혜가 펼쳐진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입을 크게 여는 것은 찬양의 입입니다. 그 입을 크게 여는 것은 말씀의 입이고요. 그 입을 크게 여는 것은 감사의 입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크게 입을 여는 것은 전도의 입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어떻게? 찬양의 입, 전도의 입, 기도의 입, 말씀의 입, 감사의 입을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답니다. 우리 요한나 회원들이 하나님 받은 이 요한나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섬기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그 여인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에도 기록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이 요한나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도전받는 것처럼 우리 평안교회 이 요한나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시고 더 은혜 풍성 받은 것으로 인해서 몸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인생이 움직여서 이렇게 요한나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